지난주에 창세기 시작하면서 가장 오래된 처음 이야기를 가장 짧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창조 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하고 질문이 많이 생기는 내용이 이제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겠죠.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질문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단 한 장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이 한 장으로 수많은 음악가 그리고 미술가, 문학, 철학,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무수한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내고 사상을 내고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는요, 우리를 반응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뭔가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창조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이 가을 풍경에 젖어들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바빠서 못 보고 살았고 안 보고 산 거죠. 교회 와서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고 이제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러고 산으로 들러가시면 참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기보다 창조된 세상에 드러내시는 창조주를 말하고 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말하는 게 창세기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요, 우주관이나 지구의 연대를 알아내려고 과학자들의 그 점검과 검증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창조주를 알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해석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이 모든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지, 이 성경을 과학적 증거 자료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역사를 입증하는 역사 교과서로 쓰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신념과 철학과 정치적 이념을 관철시킬 때 사용하라고 주는 그런 이념서적도 아니고 학문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임하고 세상을 잘 이끌어가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세상을 두 쪽 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린 세상이 두 쪽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시작해서 세상이 두 쪽 났다는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창세기 말씀 가지고 진화론과 창조론이 두 쪽 났습니다. 양극화되었죠. 이것뿐만입니까?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 가문의 아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랍비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개신교로 개종하여서 개신교 신앙인으로 성경을 깊이 알던 사람 칼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계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또 두 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성경을 자신의 사상과 이념의 도구로 썼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 과학적 증거의 자료로 썼기 때문에 성경은 양극화되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양극화가 해소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지배하려고 하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파헤치고 과학자들이 성경을 헤집어서 성경 위에 우리가 우뚝 서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인 양 자기가 성경을 지배하고 성경 위에 등극하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야기고요. 특히나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지배하는 것조차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지배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도구로 성경을 썼던 시대가 교황과 황제의 대결 구도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지음받은 존재야, 너희는 통치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이 내용은요, 배경을 좀 헤아려야 됩니다. 모세 이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조의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가문에서 가문으로, 집안에서 집안으로 들려져 내려온 이야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꽤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창세기는 모세 이후로 기록됐으니까 최소 3500년에 기록됐고 전에 기록됐고 그보다도 한 2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기록된 문서가 아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거나 그냥 가족 내력으로 전해졌던 것이 창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로로 달 동안에 과연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사회제도나 종교제도나 신앙제도가 없었을 겁니다. 5대 제사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민족성만 가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상상도 못한 시절이 애굽의 종로로 닫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만 가졌고요, 신앙생활은 대부분 애굽의 종교에 젖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6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인들이긴 하지만 야훼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서 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되죠. 처음 듣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성막 규례와 제사법, 예배법, 시민법, 성결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이제 비로소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쯤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원역사인 창세기 이야기들이 이제 글로 혹은 좀 더 체계화된 내용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애굽에서 막 풀려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이 이제 읽는 글이 창세기 첫 장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종합하면 이런 거죠. 모세의 글로 기록된 모세오경으로서의 창세기 처음 말씀은요, 애굽의 종로로 닫아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부터 포로기 나라 이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주로 이 종이었거나 포로로 잡혀갔던 약자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은 더 잘 읽혀졌어요. 광야를 배회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뿌리 깊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인 거죠. 독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종으로부터 해방됐지만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지만 저기가 어딘지, 뭐하고 사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그냥 딱 한마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게 전부였지만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도 있네, 무덤도 있구나, 저기가 참으로 좋은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곳. 그래서 집도 절도 땅도, 절은 원래 없었겠군요. 집도 교회도 땅도 없던 곳, 성막도 없던 곳, 내가 유업이라고는 하나도 가진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라, 우리가 유산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남겨둔 문서 구석구석 살펴보면 혹시 몰라요, 족보책 저기 구석에 증조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땅 문서, 산 2만 평, 3만 평 있을지 몰라요. 상상만 해도 익사이팅한 일 아니겠어요? 창세기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와, 우리가 400년 동안 종로로 됐는데 종이 아니구나, 우리가 갈 곳이 있구나, 그 땅이 굉장히 넓구나, 엄청 희망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이야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의 모래 사막을 걸어가면서도 희망을 주는 말씀이 창세기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글을 대할 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이 한마디로 창세기는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라고요? 띄엄띄엄 보라 그랬습니다. 저자도 띄엄띄엄 썼으니까 띄엄띄엄 보다가 시간이 이제 천천히 가면 의도가 있으니까 거기는 신학이 있고 정신이 있으니까 면밀히 보자라고 얘기했죠. 천지창조가 6일에 끝납니다. 그 내용이 1장에 다 기록됐지만 사실 천지창조를 아주 띄엄띄엄 쓰려고 했다면 1절만 쓰면 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깔끔하잖아요. 이거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첫째 날 뭐 했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1장으로 끝낼 수 있는데 저자는 1절을 쓰고 6일간을 조금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6일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 6일이라고 하는 시간도요, 그 오래고 장구한 창조의 내력을 6일이라는 시간으로 조금 상세하게 썼지만 그렇게 상세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과학적 증거로는 불충분합니다. 신학적 의미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그 의미들을 어떻게 살펴봤어요?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제일 두드러진 패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1장을 보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요. 각 절마다 하나님이 나와요.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라는 주어만 바꾸어도 인생의 주권자를 인식하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이르시니 있으라 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선함, 좋음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세상의 또 하나의 패턴은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심심풀이로 그냥 너무 지루해서 저기 만들었고 여기 알아서 생겨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3일간은 주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고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육지, 궁창 이런 것들을 만들고, 뒤에 3일은 그 공간에 공간을 채우는 내용으로 가득 만들어서 하늘에는 해, 달, 별을 만들고, 또 새를 만들고, 물에는 물고기, 땅에는 짐승,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채우는 조직을 만드시면서 반복되게 사용되는 말이 뭡니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 속에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큰 패턴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질서 있게 되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몇 가지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누리는 기독교 안에, 진리 안의 자유는요, 각기 종류 안에서, 낮은 낮 안에서, 밤은 밤 안에서, 시간은 시간 안에서 그 순환하는
이 회전하는 시간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그걸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합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 가지 기준, 이건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요게 질서라는 거죠. 질서는요, 자유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허용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 바다를 정하고 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매력은요, 경계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선을 잘 꺼야 돼요. 선을 넘지 않는 게 참 의미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창조의 마무리 단계인 24절부터 31절까지 여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조를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섯째 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크게 한 단락이거든요. 그런데 여섯째 날만 떼어서 보려는 것은요, 이 부분에서 시간이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는 6일 중에도 조금 빨리빨리 가는 듯 하더니 이 부분은 길게 쓴 걸 보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구나, 좀 더 유심히 봐라 라는 말인 줄 알고 조금 더 살펴보고요, 이 패턴이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패턴 아시죠? 여성분들은 패턴을 중요하게 여기죠. 옷 볼 때 이 패턴이 있다 그러잖아요. 체크 무늬, 뭐 꽃무늬 이런 걸 패턴이라고 하죠. 그렇죠? 루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부부가, 시카고대 주립대 교수 루트 번스타인이라는 부부가 쓴 책 중에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조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창조성과 관련해서 다빈치, 아인슈타인, 피카소, 파인먼, 제인 구달 비롯한 유명한 이 창의적인 사람들의 창조적인 생각의 도구 1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융합하는 시대에 우리가 창조적인,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13가지 생각의 도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패턴 형성, 뭐 블라블라 있는데 그 중에 패턴이란 말이 2번이 나와요. 어떤 창조적인 작업이 일어날 때는 패턴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융합을 화두로 삼는 시대에 꼭 읽어야 될 책으로 그 하나의 패턴을 잡으면서요,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레이츠 저드슨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요, 우리는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무질서한 사건들을 분류해서 체계화하고 그 무질서해 보이는 상황들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패턴을 찾음으로 그 다음 일을 예측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것을 기대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창조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의성을 기르려면 어떤 물건에 대한 패턴을 잘 찾는 거죠.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겠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니까 그 살인 사건의 패턴을 분석했죠. 분석해서 거의 범인을 잡은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미 감옥에 가서 못 잡은 거지. 뒤늦게 DNA를 통해서 잡았지만 그 범죄 분석한 패턴이 다 맞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가 한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패턴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걸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에서 지각과 행위의 일반 원칙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린 예측하고 예상하고 또 다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패턴을 보고 체크 무늬 패턴이 있으면 이걸 굵은 걸로 할까, 짧은 걸로, 가는 걸로 할까, 이렇게 삐딱하게 할까, 정방향으로 할까, 이런 걸 하잖아요. 아닌가요? 예, 통과하겠습니다. 한 예를 또 더 들어보면 주세페 아르킴볼도라고 하는 1590년도에 이 정원사라는 제목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가의 그림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주세페 아르킴볼도라는 사람의 이 그림 뭐죠? 야채를 담아놓은 바구니죠.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정원사입니다. 왜 정원사냐? 뒤집어 보면 압니다. 바로 놓았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이 야채 그림이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정원사, 야채를 가지고 정원사를 그린 거예요. 저걸 열심히 보면 더 이상 야채 담은 바구니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패턴을 보고 나니까 이 아르킴볼도의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또 패턴을 알았으니까 추론하게 되겠죠.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과일 바구니입니다. 왠지 과일 바구니가 아닐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건 왜죠?
금방 이 사람의 패턴을 봤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과일 바구니로 사람을 그린 겁니다. 패턴은 그 다음을 예측하게 하는 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렇게 패턴을 따라서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마다 박자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음정, 화성, 음계. 어제 그 패턴을 못 찾아서 찬양 한 곡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오늘도 패턴을 놓쳐서 엉뚱한 노래가 앞부분에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저걸 잘라야 되나 넣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릴 적에 문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34, 34, 35, 43. 뭔 소리요? 쉽겠지만 뭐예요? 조선시대 시조. 시조는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아르킨볼도의 또 하나의 그림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르킨볼도의 패턴을 보고 나니까 저건 사람 얼굴인데 왠지 뒤집으면 뭐가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죠. 뒤집지 않습니다. 패턴에 새로운 변형을 가한 거죠. 꽃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아르킨볼도라고 하는 사람의 패턴은 뒤집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뒤집어 보니까 그런 그림이 된 것이었을 뿐이고 존재하는 사물로 인물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채로 인물을 표현하고 과일로 인물을 표현하고 꽃으로 인물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좋은 것도 어떤 맛난 과일도 어떤 아름다운 꽃으로도 그려놓은 사람의 인물이 어떤가요? 꽃으로 그려놓은 사람의 인물이 조금 흉하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도 사람의 인물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추상적인 메시지를 넣는 것, 이걸 이제 초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술 공부 좀 했습니까?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그림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굉장히 괜찮겠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패턴으로 창조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6일째에 이 꽃으로 그림 그린 여인처럼 남다른 패턴을 하나 더 넣은 거죠. 이 창조의 의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고 그게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6일째입니다. 짐승은 다음 주에 또 2장에 또 나오니까 짐승도 네 발 가진 짐승도 하나님께서 조금 유별나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은 사람과 안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 창조의 패턴과 특징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패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가 진행돼요. 대화가 진행되니까 이게 뭐지? 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야,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했어? 천사랑 했을 거야. 천상회의가 있을 거야. 바벨론 신화를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신들이 많았을 거야. 그래서 다신적 배경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학 전통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백했을 거야. 혼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의 아드님은 하루 종일 얘기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얘기를 많이 잘해요. 운동하면서도 얘기하고 자전거 타면서도 얘기하고 달리기 하면서도 얘기하고 계속 드라마 보면서도 얘기해요. 스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얘기 안 할 때는 뭐 하는지 알아? 뭐 하는데? 혼자 얘기해. 속으로 혼자 얘기한대요. 대단한 능력이죠. 전형적인 개말족입니다. 계속 말하는 종류. 미안. 스포했습니다. 아들 스포. 하나님이 독백했대요. 천지를 다 만들고, 이야, 다 만들었네. 이제 우리가 뭐 만들까? 우리가 사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했다는 신학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흙이랑 대화했대요. 흙을 의인화시켜서 보통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흙,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너를 통해서 이렇게 흙이랑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본문의 의도를 자꾸 이렇게 옆으로 세게 만드는데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듣고 알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고 알고 분석할 이유는 없어요. 더 중요한 본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요, 하나님이 몇 분이다, 복수다, 땅이랑 이야기했다, 독백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은 고민하는 적이 없어요. 있어라, 종류대로 있어라, 알아서 돌아라, 이 정도였지만 사람만큼은 장고하셨고 숙고하셨고 오래 생각하셨고 의논하셨어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우리네 인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간론을 말하고자 이 본문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의논하고 계획한 모습, 하루 만에 만들었지만 하루 종일 고민하셨던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신의 한 수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했잖아요. 이거 할까 말까,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결정을 장고 끝에 결정을 딱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 신의 한 수다.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기 굉장히 민망하지만 저는 신의 한 수입니다.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경북과학대학교 교수님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들끼리 하는 말을 제게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총장님께서 한창수 목사님을 경북과학대학교 교목으로 데려온 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학교가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엄청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더니 그게 창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고민하고 가장 의논하여서 신의 한 수, 보통 피조물이 아니고요, 설계하고 도면 만들어서 퍼펙트하게 만든 존재가 남자와 여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신의 한 수. 우리의 결혼은 신의 한 수야. 내 아들 너는 신의 한 수야. 저는 한창수입니다. 저는 신의 한창수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신의 한수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종류를 만들지 않았어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대한민국 국민, 미국 사람, 북한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종류가 아닙니다. 구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지, 남자와 여자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도 아니고 구별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였던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종류가 없이 만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피조물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져서 못 가져서, 배워서 덜 배워서,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식민지이기 때문에, 패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구별되어서도 안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요, 마지막 날 뭐라고 하십니까? 기깔나다, very good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지만 아내와 함께 만든 거지만 25살 때 아들을 안고 이 아들 까나나기를 안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25살 남이 봐도 총각이고 지금은 총각이 아니겠지만 저걸 안고 동성로 지하상가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내 거라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보면 예쁘다 그러면 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여기 엑스코에 펫쇼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아구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대형견 받아준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펫쇼 갔는데요, 완전 아구쇼였습니다. 사람들이 아구밖에 안 봐요. 우와 크다, 이름 불러봐도 돼요, 만져봐도 돼요, 종이 뭐예요? 제가 어깨 딱 상근이요, 피레네즈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경 안 했습니다. 다 갖다만 했습니다. 그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좋았지만 사람 만들어 놓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이 사람 소중함을 알아가는 그런 세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썼잖아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형상이란 말을 썼는데, 이 형상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형상이라고는 딱 4번밖에 안 썼지만요, 대부분은 우상, 조각품 이렇게 썼어요.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썼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단어를 형상이란 말로 사람에게 써놓았는가? 이 조각, 우상이란 말이지만 뭘 새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젤렘, 이미지, 뭘 새기다, 조각하다, 우상하다라는 말인데 이걸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죠? 형상이에요. 요걸 젤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신으라고 숭배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 이걸 보고 세종대왕이라고 보면 세종대왕이 되는 거지만 세종대왕이에요?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아니죠. 실제 세종대왕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새기고 밑에 세종대왕이라고 쓰니까 세종대왕을 기억 속에서 소환시키는 겁니다. 저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세종대왕을 생각하죠. 적어도 저를 생각하진 않겠죠. 그 다음 동상이요, 이순신 장군을 딱 보면서 우리 목사님 닮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순신을 생각하죠. 셀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아니지만 저걸 봄으로 본래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거를 셀렘, 형상,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떠올리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면서 누구를 만난 듯? 하나님을 만난 듯. 이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성품과 특징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딱 가도요, 표정만 봐도 하나님을 본 듯 예수님을 만난 듯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상 좋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거울 보시면서 계속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눈 쪽째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선하게 축 처지게, 처진 게 좋은 건 하여튼 그렇게 주님 닮은 형상,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형상이죠. 그런가 하면 데무트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는 의미도 유사해요. 영어로는 캐릭터, 특성, 특징이라고 하는데 같은 뜻을 다르게 쓴 건 아니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양이란 말은 뭐냐면요,
특징을 부여했어요. 어떤 특징을 부여했느냐? 이런 거죠. 사진 하나를 더 보면 이런 거죠. 누구세요?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이 본인이 보기에는 저게 내야? 라고 말할 만하지만 우리는 딱 봐도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캐리커처. 또 하나를 더 보면요, 딱 봐도 이경규는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아요. 저렇게 머리가 크고 어깨가 좁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경규예요. 특징을 넣어주신 겁니다. 캐릭터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극에서 캐릭터를 맡았다, 역할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 사람마다 다르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만들었지만 분별되고 또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에 빠르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 예쁘고, 어떻게든 다양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요, 부모님은 형인지 아우인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이 말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게 만들어서 세상에 유일하게 나밖에 없는 사람 캐리커처를 만들어 놓고요, 100만 명이 있지만 60억이 있지만 세상에 너는 너밖에 없어라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고, 서로 다른데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의 특징 하나를 거기 넣어두신 것 같은 그 유전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군주와 폭군들은요, 다 자기 밑에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하이 히틀러를 부르려고 하고, 충성을 외치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하게 만들고, 이게요, 인권을 말살하고 사람의 존재를 박살내게 만드는 잘못된 행태인 거죠. 아멘 안 할 수 있죠. 나는 나니까. 동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 다양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모양인 것이죠. 이게 창조인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탄했다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사람 보면서 감탄합시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생겼구나. 박보검만 만들지 마시라고요. 온 세상이 다 박보검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한가인이면 좋겠어요. 달라야죠.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데무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창조 얘기를 애굽 400년간 종로로 닫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400년간 종이란 이름으로만 존재했어요. 노예란 이름으로만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네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인권이 너희가 더 이상 누구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입장에서 보려고 하냐면요,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종 부리는 입장, 바로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정복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지 사람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양하고 독특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생각하세요. 아들에게 말하세요. 너는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캐리커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거죠. 생육, 번성, 충만은 다른 피조물에게도 똑같이 주셨지만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과 정복하라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땅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다스리지 말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정복은 파괴하고 부서뜨리란 말이 아니라 보호하고 보존하고 돌보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는데, 다시 애굽의 종로로 단 종의 입장이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창세기 1장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뭡니까? 나는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종로로 할 존재가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노예로 잡혀가 있을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요, 누구에게도 지배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도 지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아무도 나에게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아무를 내가 지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주셨지 사람을 정복하는 존재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갑질, 을질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갑과 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지 상사에게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너희를 다스리지 말게 하라. 그리고 아무도 다스리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다스려야 될 입장에 놓일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또 상사는 부하 직원을 그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 부모님들 따라 하십시다. 내 자식에게 부모라고 함부로 하지 말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대하자. 부모도 자녀에게 조심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에게 조심해야 돼. 항상 자기 권력과 자기 권위와 자기 권한을 책임지며 사는 사람,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의 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건 왕이 아닙니다. 폭군이죠.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 이게 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참 지도자는요, 돌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왕노릇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든 세상을 하나님은 조화라 하셨고요, 매일매일 조화라고, 엿새 동안 조화라고 하니까 이 좋은 게 극도로 좋아지니까 이걸 싹 모아서 7일에 안식한 거예요. 안식은요, 엿새 동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서 창조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오늘 쉬자, 이래서 쉰 게 아닙니다. 7일 동안 너무 즐거워서 이 즐거움에 극대화된 것을 피조세계와 함께 누린 겁니다. 더 이상의 노동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정지하고 누린 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주일날 쉬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그것이 보상이 안 되니까 레저를 하고 놀러 다니고 어디 가면 보상이 되겠지만 더 피곤할 겁니다. 왜? 일주일 동안 즐기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마음에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일주일 동안 하는 모든 노동이나 모든 공부나 모든 일이 나에게 매일 저녁마다 오늘 좋았더라, 이렇게 끝맺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